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4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해 보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간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우리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간단한 우리 몇 가지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술이 나온 숯불 근처에서 나그네 셋을 대접을 했죠. 대접을 풍성하게 했어요? 초라하게 했어요? 풍성하게 정성을 다해서 넘치도록 했죠. 뭘 어떻게 했어요? 밀가루를 3마리 하고 또 고기를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나그네 셋인데 넘치도록 했죠. 거기다 우유와 버터 같은 걸 겸하고 아마 상추 쌈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풍성하게 대접을 했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손님 셋이 왔는데 그렇게 대접할 사람 있어요? 좀 아브라함이 좀 지나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어때요? 많이 지나치게 한 것 같죠? 사실 손님 접대를 아주 제대로 한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온 가솔까지도 다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 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접대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접대를 더 잘했을까요? 그 접대를 받은 그분들이, 그 손님들이, 즉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상을 줬을까요? 어느 거예요? 어때요? 아브라함이 접대를 더 잘했어요? 아니면 그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지금 말하면 접대를 더 잘한 거예요? 누가 더 잘한 거예요? 누가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접대한 것보다 더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뭘 더 받았어요? 아들을. 네, 평생 100살이 다 되도록 없는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이 큰 복을 받았어요. 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첫째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적으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더 크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복을 확실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잡대자는 거 송아지 한 마리가 그리 대단합니까? 밀가루 서발이 그리 대단합니까? 아들을 주신다는데 평생 갖고 싶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했고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작다. 하나님 주신 복이 더 크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이요. 두 번째, 사라가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는데 사라가 겉으로 내놓고 하하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나갔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여자 알고 내 짐들을 거스리게 여기지. 예. 근데 이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웃었고 이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책망을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고 다르다고 똑같은 웃음이지만 그 의미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라고 말할 때 예 하는 것도 있고 네 하는 것도 있고 예 하는 것도 있고 예 어때요? 뉘앙스가 다 다르죠? 웃음도 그랬던가 봐요. 웃음도 다 달라요. 근데 아브라함의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믿음의 웃음이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웃음?
믿음의 웃음인데 사라의 웃음 무슨 웃음이었을까요? 불신의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 있게 권위 있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절대로 농담이 아닌 하나님 말씀 농담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제시에 대해서 불신으로 받아들였던 불신의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웃음 웃었을 것 같아요. 평생에 살아는 불임녀로 살았죠. 다 인정을 했겠죠. 저 여자는 아들 못 낳아, 자식 못 낳아. 자기 자신도 인정을 했고, 이미 나이도 이미 지났고, 여기 육체적인 모든 조건이 다 이제 끝났다고 말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인간은 보통 다 믿는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믿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일은 할 수 있지만 저런저런 일은 못해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들어봤어요. 심리적인 것은 고쳐도 참 이 육신적인 것은 못 고친다. 뭐 그런 말도 내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느냐 하고 구정을 하셨는데 내놓고 하하 웃은 것도 아니고 물에서 들었을까 하면 방문 밖에서 이 아브라함 이 밖에서 얘기한다면 사라는 방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안에서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것 속으로 웃었다. 속 사람의 생각 그 뜻이 그 의지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속으로 웃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리를 다 파악하고 아시고 계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이 사라가 웃은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한계 아래,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한계 아래 예속시키는 웃음이에요. 하나님 능력은 있지만 사람의 한계 아래, 우리 인간의 조건 아래,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평생 불임녀고 이미 병수도 끝나고 나이도 많은데 인간의 조건 아래 하나님 능력을 예속시키는 웃음이었다. 이것이 불신의 웃음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병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람으로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가장 찾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헛웃음을 웃은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이것은 안 돼 생각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불러요? 무슨 하나님을 불러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연 법칙에 이렇게 예속시키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많고 심리적으로 아예 갈 수 없는 그런 연령대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어찌 얼핏 하나님 하신 말씀이 가닿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연 법칙을 하나님 능력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불신의 웃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자연 법칙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할 때 어땠어요? 태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태양의 공중에 머무르라 하니까 해가 안 넘어갔죠. 그리고 또 히스기야 때는 병들었을 때 해가 어떻게 했어요?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 버렸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지금도 따져보면 시간이 그렇게 좀 차이가 있대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에요. 좀 그만큼 차이가 나 있대요. 과학 전문가들이라는 말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어쨌든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의 자유의지에 예속시키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 두 부부는 자신들의 의지대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단명한 지 오래입니다. 평생에 아들을 못 낳은 사람이 90세가 다 됐는데 그런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 낳겠습니까? 이제는 아들 낳을 의지가 없습니다.
자식을 갖겠다는 생각도 아예 없습니다. 속으로 없었다. 속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 의지를 가졌다.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할 때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자유의지로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자유의지로 내 뜻에 내 마음에 따라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거라면요, 막 황소, 적기 앞에 황소같이 화를 낸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제가 당해봤어요. 자유의지란 말 하니까. 근데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One's own free will. 우리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섬기는 건 자유의지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전과 회개한 이유가 달라요. 왜냐하면 내 자유의지로, 은혜가 없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게 하실 때는 우리 자유의지를 먼저 회복시키세요. 이게 중생이에요. 자유의지를 회복시키셔서 중생된 자유의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없지만 한번 거한 이후로는 자유의지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베이스,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자유의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믿고 순종하고 자유의지로 이렇게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유의지가 모두 다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안 믿습니까? 요즘 자유의지로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대단한 이름을 내걸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걸 하나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예정했다. 그런 식으로 말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칼빈을 이단으로 몰아가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지금 자기가 이단으로 몰리고 있어요. 아주 무지하게 짝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유의지가 다 치료되고 그래서 회복되고 살아나서 하나님 믿게 되고 진리를 따르게 된 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은 자유의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무슨 웃음이에요? 믿음의 웃음이 불신의 웃음이에요? 불신의 웃음인데 이런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불신이 신앙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살아를 고쳐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살아있게 믿음을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살아있게 아들이 되리라. 권세 있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적용을 할 것이다. 엘사다이 하나님, 자연의 세력을 은혜에 이용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최고의 대상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신 그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 엘사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의로에 주셨다. 이것이 로마서 4장 22절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죠? 그렇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 끝에 어느 것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느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를 믿는 믿음에 그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22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사라처럼 내 자신의 한계, 하나님의 능력을 예속시키는 그런 하나님, 내 의지보다 못한 하나님, 자연세력보다 못한 하나님, 그런 식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요즘 말에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됐다고, 하늘이 땅을 심판한다고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데 땅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런 경지에 빠지고 말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에 헛된 주술신앙을 주장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분이에요. 온 세상에 법을 정하신 분이에요. 자연법칙도 정하시고 도덕법도 정하시고 우리가 믿고 그대로 준행해야 할, 신행해야 할 그런 준행해야 할 그런 법, 모든 규례와 규범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능치 못하신 것을 뿐 아니라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습니까? 그런 믿음이어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절대로 손해가 없다 하는 것, 첫째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가 없어요? 왜 손해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것보다 더 주시니까. 너 11절 바치고 한번 시험해봐라.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주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섬기고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반신반의의 그런 믿음을 확실히 고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거든요.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서 그대로 놓고 시작하고 믿는 믿음. 이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 목숨을 걸고 이 진리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장 모든 사람이 온 나라가 대통령의 입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온 정치인들이, 모든 경제인들이, 사회인들이, 온 나라, 온 백성이, 모든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그런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온 나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주술 말고, 이단들 말고, 점쟁이들 말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 그런 신앙을 가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